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연단과 시험의 번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소 안에 있는 기구 중에서 떡상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떡상 위에 올려지는 진설병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진설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통밀화를 맷돌로 갈아야 되고 그렇게 갈아서 아주 고운 가루가 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걸 기름에다가 섞어가지고 반죽을 한 다음에 번철 위에다가 올려 놓아야 됩니다. 기름으로 반죽한 이 밀가루가 하나님께 드릴 진설병으로 거듭나려면 번철에 굽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번철은 이 소뚜껑처럼 생긴 무쇠 그릇을 말합니다. 그 위에다가 이제 기름을 섞은 그 밀가루 반죽을 올려놓는, 우리 지금은 생각으로 치면은 호떡 굽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부침개 부치는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반죽을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에 불에 달군 번철에 기름을 두르고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반죽에 기름이 스며들면서 노릇노릇하게 익어 진설병이 됩니다. 이런 과정은 특히 여자분들은 잘 아시겠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거에 예수 안 믿을 때 제사 지낼 때 보면은 항상 부침개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지금은 가스도 있고 여러 가지 불들이 좋지만은 제 기억으로는 저희 어머님은 항상 보면 그 석유난로 거기다가 불 피워가지고 하루 종일 그걸 굽더라고요. 막 집에 들어가면은 그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이 이방인의 제사도 가만히 보면은 자기들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래 있는 이 제사를 모방하지 않고는 어떻게 저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질 때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모방을 떠서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익게 이제 진설병을 만든 다음에 이처럼 이제 진설병을 구울 때 번철에서 익히는 과정은 성도들이 받는 연단과 시험을 상징합니다. 이때 번철에 기름을 많이 두르게 되면 요란한 소리가 나고 금세 반죽이 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맛있게 익습니다. 기름에다가 이렇게 반죽을 넣게 되면 막 소리가 막 굉장히 심하게 나고 또 기름이 막 많아가지고 요란한 소리를 내지만은 그러나 그런 소리가 나야지만이 이 반죽이 오히려 맛있게 익는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은혜가 넘치면 악한 마귀 역사도 그만큼 강하게 역사하여 소란을 피우기 때문에 신앙 경륜이 적은 성도는 웬일인가 하여 놀라기도 합니다. 이 시험과 환난 또 핍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란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막 성령이 충만해져서 오면은 악한 마귀 역사가 그만큼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왕이 오신다라는 그 소리 하나만 듣고도 전 세상이 막 소동하지 않았습니까? 그 왕이 태어나는 것을 방해하고 또 죽이기 위해서 막 헤롯 왕이 막 나라 전체를 들썩들썩해가면서 소동을 벌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이 악한 마귀 역사는 항상 이렇게 소란을 피우기 마련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딱 오는 순간부터, 그 전까지는 그냥 교회 다녀도 열심히 다녀라 이렇게 하던 사람이 성령 받고 내가 충만해지니까 딱 오는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많이 받으면 어때요? 아무래도 더 교회에 나가는 시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나 가족들이 좋게 볼 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계속 더 큰 핍박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 경륜이 적은 성도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는 거죠. 왜 저러시지? 지금까지 내가 교회 다니는데 별로 뭐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달라지셨네. 사실은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저도 그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고 교회 다니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그래 열심히 해봐 이랬어요.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청년 수련회 갔다 와서 방언 받고 딱 오니까 그 다음 날부터 완전히 달라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맨날 교회만 다녀? 공부는 언제 하냐면서 해가지고 굉장히 막 화를 막 내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알게 모르게 이게 이 마귀 역사가 이 변화를 감지한 것 같아요. 아, 제가 은혜 받고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겁을 주고 두렵게 만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원수의 계계를 잘 알고 보고 물리치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놀라는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아, 집안에 종교가 2개 있으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막 며느리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어머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자 입장에서는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 내가 조금 절제하자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받은 은혜 다 까먹고 신앙생활도 못하고 주저앉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아 이게 마귀 역사가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든 그것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소동을 피우고 있구나. 소란을 피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름 소리가 지글지글 날 때 아이고 이거 다 타버리면 어떡하나 그게 아니라 지금 잘 잊고 있다. 걱정하지 말고 계속 견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귀가 아무리 강하게 역사할지라도 원수의 계계를 알고 보고 물리쳐서 오히려 그것이 상이 되게 해야 하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마귀가 역사하면 원수를 이겨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절호의 기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절대로 신앙에 뒷걸음질하거나 침륜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제 마귀 역사가 딱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 내가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기회다. 자,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기에서 이기든지 싸움에서 이겨야지만이 주는 상입니다. 면류관 그냥 줍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면은 무조건 모든 사람들에게 면류관과 상급이 있을 줄 알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면류관은 반드시 이긴 사람,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이죠. 마라톤을 뛰든 격투 경기를 하든 그렇게 해서 뭔가 승리를 해야지만이 주는 게 면류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마귀 역사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은 사람, 싸움조차 해보지도 않은 사람에게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싸움이 마귀 역사와의 싸움인데 이런 싸움조차 하지 않고 내가 면류관이 있겠지라고 하면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마귀 역사의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싸움에서 우리는 항상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기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면류관과 상급도 커지겠죠. 이렇게 마귀 역사가 막 요동을 칠 때 그때 내가 바로 이제 이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절호의 기회가 왔구나. 그리고 담대하게 이겨내야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뒷걸음질하거나 침륜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내 영혼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죠. 끝까지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야지 거기서 뒤로 물러가거나 그러면 결국은 침륜에 빠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 역사는 물러서는 그만큼 항상 그 뒤로 계속해서 우리를 또 침륜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제사를 안 지내려고 맘먹었는데 두려워가지고 그냥 지냈어요. 그러면은 평생 거기가 얽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술자리에서 술 먹는 자리에서 한 잔만 마셔 그러면 항상 한 잔을 마셔야 돼요. 한 잔이 2잔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옛날 습성이 나타나서 결국은 같이 그냥 술 먹는 자리에 어울리게 되고 그러면 결국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또 세상에 나가서는 그런 술자리에 가서도 술을 먹고 그러니까 세상과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단호하게 조금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 단호하게 저는 술 안 먹습니다. 그런데 또 그 말도 어떤 분들은 저는 건강이 안 좋아서 안 먹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절대로 술을 안 먹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괜히 어설프게 오늘은 속이 안 좋아서 못 먹어 이러면은 언젠가 이 마귀 역사가 틈을 탑니다. 처음부터 아예 그냥 단호하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비난하지만은 그러나 시간 지나면은 오히려 그렇게 한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또 우상숭배 문제도 그렇죠.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고 단호하게 딱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뒤로 빼기 시작하면은요 항상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아주 단호하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뒷걸음질을 하거나 또 침륜에 빠져서는 안 된다.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큰 시험이 오며 그 시험을 이길수록 신앙이 성장하여 알곡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시험이 와도 절대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자, 알곡을 걸을 때 키질을 한 번만 합니까? 계속 하잖아요.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알곡도 사실은 위기를 느껴요. 껍데기만 날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잘못하면은 그 키질을 오래 하다 보면 알곡도 이게 위태위태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알곡으로 남아 있으려면 그런 키질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어떤 환란이 올지, 어떤 핍박이 올지, 어떤 시련이 올지 우리는 상상만 할 뿐이지 현실에 닥쳤을 때 과연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조금만 문제가 있고 조금만 내 마음에 자존심이 상하고 또 기분 나쁘고 그러면 금방 내가 시험에 들고 교회를 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정도라고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앞으로 닥쳐오는 환란이나 시험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하나 나를 어떻게든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마귀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사람들은 더 큰 시련이 와도 다 이겨내는데 그런 것들이 훈련이 안 되고 연단이 안 되면은 절대로 나중에 큰 시험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정말로 이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마귀 역사를 잘 분별하고 하나하나씩 이겨내야지만이 우리도 그 마귀 역사의 속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싸워본 사람만이 적을 압니다. 싸워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적을 몰라요. 아, 이놈이 이런 짓을 하는구나. 그거를 매일 일상생활 가운데 발견하다 보면은요, 큰 시험이 와도 어차피 마귀 역사는 하는 방법은 비슷하거든요. 아, 요게 이놈이 이제 서서히 나에게 오려고 하는 아주 폼을 잡고 있구나. 딱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딱 있으면은 절대로 약한 마귀 역사가 틈타지 못하고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이런 시험이 오면 올수록 아, 이제 이 번철 위에 진설병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구나. 아, 소리가 굉장히 요란하네. 그래, 이제 좀 있으면은 아주 맛있는 진설병이 되는구나. 아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상의 진설병이 되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런 인내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험은 안팎에서 오는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자, 불에 달군 번철에 기름을 두르고 잘 구워야 진설병 양쪽이 골고루 익듯 밖에서 온 환난과 내 안에서 오는 시험을 안팎으로 잘 이겨야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습니다. 어느 한쪽만 설익은 진설병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부침개 같은 거 부칠 때 보면은 한쪽만 익으면 안 되잖아요. 뒤집어야 되잖아요. 뒤집어가지고 양쪽이 다 익어야지만이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속이 다 익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기선 진설병이 되겠지만은 만약에 부침개도 한쪽 면만 익으면은 한쪽 면 남아있으면 뭐가 해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먹으면은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렇게 안팎으로 다 익게끔 내버려 두어야 된다는 거죠. 안팎으로 잘 이겨서 그러니까 환란이나 오는 시험도 밖에서 오는 시험이 있고 또 안에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바깥에서 오는 시험은 잘 이겨요. 왜냐면은 밖에서 오는 시험은 대충 내가 감지를 합니다. 어지간하면은 아, 이놈이 나에게 지금 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만은 이 속에서 일어나는 시험은 특히 내 안에서 나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시험은 항상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마음과 하나가 돼서 움직이거든요. 마귀 역사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그런 거 상관없이 내 속에서 시험을 일으키든가요. 뭔가 말을 듣거나 뭔가 내가 생각 속에 틈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 그 말에 계속 상처를 생각하다 보면은 마음이 상하고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저런 얘기를 했을까? 나한테 무슨 악한 감정이 있길래 저럴까?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내 안에서 나와 동조하면서 이게 시험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이 시험은 굉장히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걸 잘 분별하고 처음부터 빨리 차단을 시켜서 생각부터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어디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사람과 만나게 되면은 또 말을 섞게 되고 말을 섞다 보면은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시험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든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영향이 나에게 들어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인간적으로 그 사람의 입장을 동조하거나 그러다 보면은 슬그머니 내 안에도 똑같은 불만이 나오고 똑같은 불평이 나오고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네. 그러면서 동조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나도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안팎으로 다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 공로에 의지하여 시험과 환난을 이긴 사람들을 크게 쓰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뜨거워도 번철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뜨거운 환난과 시험을 견디고 이긴 승리의 사람들이 잘 익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번철을 견디지 못하고 이 환난과 시험 또 신앙생활 하는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떠나는 사람들이 있지요. 특히 이제 우리 연세중앙교회를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다른 교회보다 신앙생활 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기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우리 연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3월달만 봐도 스케줄을 보면은 그냥 이거는 거의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백수들이 있잖아요. 백수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스케줄만 쫓아가면 엄청 바빠요. 엄청 바쁩니다. 노는 사람들이 더 바빠요. 그리고 그만큼 스케줄이 엄청나게 빡빡합니다. 그러니 어지간한 믿음 가지고는 그거를 견뎌내기가 쉽진 않아요. 자, 매일 기도회가 있죠. 그리고 또 공예배 있죠. 그리고 또 새벽 예배까지 오시는 분들 보면은 이 스케줄이 엄청납니다. 이거는 정말 아마 다른 교회는 목회자들도 이런 스케줄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만에 그냥 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도저히 못 견디고 그냥 얼마 견디지 못하고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얘기는 육신적으로도 힘들지만은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자꾸만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이 번철에서 너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 있어? 저기 다른 누구 봐봐.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 그 사람 그럼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꼭 보면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뭐 지옥 갑니까? 그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거지만은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더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더 큰 상급을 바라보고 또 면류관을 바라보고 영혼의 때에 더 큰 부유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열심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냥 구원받고 죽어서 간단하게 그냥 나 천국만 갈래요 이런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열심히 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그냥 나 어차피 공부 못하니까 그냥 나는 그냥 아무 대학이나 들어가면 돼. 이런 목적을 둔 사람하고는 생활 태도와 정신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 우리는 더 큰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목표는 뭡니까?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 그때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사진이 뭐냐면요. 일본에서 순교당하는 장면이에요. 일본 이 바닷가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빨가벗겨 놓고 이렇게 십자가 달리게 해서 죽이는 겁니다. 이런 일본의 그 순교지를 가보면 엄청나게 이 핍박을 받은 거예요. 이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면에서 잔인하더라고요.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저렇게 죽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러한 시련이 올 때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요만한 시험도 못 이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감당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마귀 역사가 정말로 강하게 올 때마다 또 내 안팎을 공격할 때마다 다 이겨내야 됩니다. 이 환난과 시험을 견디고 이긴 승리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면류관도 갖게 되는 거고 또 영원한 상도 받게 되는 거고 순교라고 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시험 받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돕는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이 시험을 받았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처절한 그런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험 받는 자들의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겠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으니까 그 길을 따라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도와주신다. 순교의 그 자리에서도 담대함을 주시고
고통도 없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시험이 올 때마다 더 깨어 있어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빠지지 말고 시험이 들면요 항상 건드리는 부분이 예배입니다. 시험 들면은요 일단은 예배 오기가 싫어져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예배를 건드리잖아요. 뭐 피곤해도 예배 가기 싫고 또 집에 뭔 일이 있어도 마음이 거기 가다 보면은 예배 못 가게 되고 애가 갑자기 아프면은 거기에 그냥 또 마음 쏟아가지고 예배를 못 오게 되고 제일 먼저 예배를 건드립니다. 그다음에 건드린 게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이죠. 기도하는 시간. 또 뭐 감사는 더할 나위 없고요. 감사도 마찬가지고 충성하고 전도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시험이 올 때마다 오히려 예배드리는 시간에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다 제쳐놓고 일단은 예배하는 자리에 와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또 더 나가서 그런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이나마 버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질병이 왔어요. 그러면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왔습니까? 라고 불만불평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질병을 통해서 내가 이걸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고 먼저 감사하는 사람은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마귀 역사도.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일에 빠지지 말고 충성 전도하는 일에도 빠지지 말고 더욱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아멘. 이 마귀 역사의 싸움에서는요. 이 공격이 최고의 방어입니다. 공격이 최고의 방어예요. 그냥 날라오는 이런 시험 이런 것들을 막느라고 그냥 수비 위주로 이렇게 있다 보면은요 언젠가 얻어 터져요. 그런데 계속 내가 공격을 하면은요 나도 안 맞지만은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권투 보면은 계속 어떤 사람은 피하기만 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관중들이 야유를 보내죠. 비겁하다. 그러는데 일단은 맞더라도 계속 치고 나가면 결국은 이길 수 있는 승산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도 이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공격을 해서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것이 나를 진설병으로 만드는 번철인 줄 알고 인내하며 나를 그 위에서 잘 익혀 하나님께 드릴 진설병이 되는 귀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진설병을 구울 때에는 뒤집어가며 골고루 잘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집어야 위아래가 다 잘 익습니다. 번철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글지글 탈 때 뜨거워서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올바른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진설병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뒤집지 않는 전병에 비유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고 하나 이방 민족과 혼합하니 뒤집지 않아서 설익은 진설병처럼 쓸모가 없다는 뜻입니다. 호세아 7장 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 호세아의 뒤집지 않는 전병은요. 그들이 하나님은 잘 섬긴다라고 했지만은 막상 그들의 삶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면서 교회에 가서는 막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또 믿음 있는 척하는데 막상 밖에 나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장로님들, 그런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서는 막 장로님인데 밖에 나가서만은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맨날 막 싸우고 저 사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할 정도로 막 굉장히 악한 성품을 드러내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와 자기의 삶의 완전히 태도가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인 거예요. 한쪽만 익은 거죠. 하나님 앞에만 자기는 잘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가정생활, 사회생활은 엉망인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라는 한쪽만 잘 익었지 뒤집지 않아 한쪽은 안 익힌 설익은 사람들입니다. 잘 구운 진설병은 위아래가 골고루 익은 것처럼 교회에 있으나 세상에 있으나 삶의 모습이 한결같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야 참 성도입니다. 그냥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가정생활, 사회생활 이건 엉망인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연세중앙교회도 예전에 이제 청년들이 많으니까 청년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학업도 게을리하게 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리고 직장도 구하려고 하지 않고 뭐 직장 없으면 어때? 그냥 붕어빵 장사는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어떻게 되냐? 이게 신앙생활이 그런다고 제대로 되느냐?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청년들이 취업도 준비해야 되고 또 자기 어떤 삶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하면서. 그런데 신앙생활 한다고 그런 것들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혼할 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막상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믿음은 좋은데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그 여자가 고생하다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이게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중심은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딱 세팅을 해놓고 거기다가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다 함께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만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고 또 충성도 열심히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과연 그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또 아니면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느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하되 가정생활, 사회생활 이런 것들도 충실히 다해서 앞뒤가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다 익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설병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가정생활 그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이 없나요? 있잖아요. 부모님 공경하는 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상전들을 주님처럼 섬겨라.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삶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은 가족들, 주변 환경들까지 다 챙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오해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앞뒤가 다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완전히 익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쓸만한 그런 제목이 되고 그런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지금까지 통밀알이 하나님께 드릴 진설병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은 통밀알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우리가 통밀알이 돼서는 안 되고 맷돌에 으깨지고 갈아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또 고운 가루로 만들어졌어도 기름으로 반죽해야 하며 성령으로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고운 가루로 나를 만들었으면 이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정말로 이 반죽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되고 또 성령과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또 그것을 달군 번철에 기름을 두르고 고르게 잘 구워 익었을 때야 비로소 진설병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통밀알 같은 고집을 버리고 이걸 좀 버려야 됩니다. 이게 나를 만들어지려면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둥글둥글해져야 됩니다. 모난 사람도 말씀 듣다 보면은 둥글둥글해져 가지고 어느 사람을 만나든 이 모난 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둥글둥글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야 돼요. 저 사람은 저렇구나 그러려니 하면서 다 나를 내려놓아야지만이 이게 통밀알이 다 까지는 겁니다. 밀가루처럼 부드러워져서 성령의 기름으로 잘 반죽되고 달군 번철 같은 환난과 시험을 잘 이겨 종국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최상의 진설병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최후까지 주님이 붙잡고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이제 진설병, 떡상에 관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과연 통밀알인가, 고운 가루로 갈려져 있는가, 또 아니면은 갈려져는 있는데 기름으로 섞이지가 않았는가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되고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또 번철에다 구워야 되네. 환난과 시험을 이겨야 되네. 과연 내가 거기까지 잘하고 있는가. 이런 모든 과정들을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환난이나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부의 믿음, 순교의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매일매일 삶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고난주간 성회입니다.
말씀 듣고 우리가 또 이번 성회에도 내가 말씀을 듣고 통밀알 같은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깨끗이 부셔야 되고, 또 내가 아직 기름이 부족하다 그러면 또 기름이 채워져야 되고, 또 환난이나 시험을 겪고 있는 성도분이 한다면은 이번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통해서 시험을 이겨내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들이 나를 만들어 가는데 정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성의 부활주일 그리고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항상 이 과정, 이렇게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